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끝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끝절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좀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끝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배경제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못 봐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들, 수요일날 시간들에 대해서 주일날 마쳐야 넘어서니까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10월 첫 주일부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싶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음 주는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연휴라 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CTI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쉬고 10월 첫 주 수요일 날 강의를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까 합니다. 중요한 책이긴 한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왜 그걸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도표들을 한번 이렇게 대교연대 부탁해서 복사해서 그것들을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사도는 이 히브리 13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성숙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고린도 성도들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성숙하기를 원한다.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게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문제는 성숙되지 못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3장에서 우리 공부한 같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성숙인데 바울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서 마지막 부분을 썼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 성숙의 과정까지 필요한 게 뭐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교회 징계에 대한 문제.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그 다음 권위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자기 점검.
우리들 자신들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7절에서 9절 먼저 보면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참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일은 첫 번째 내용 보면, 여기 보면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참 목자들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중점을 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돌보는 그런 양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소홀히 하고 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청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표현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서 정말 그들이 주 안에서 건강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9절 10절에도 똑같이 그런 기도 내용이 있고요. 골로새서도 보면 1장 9절에 11절에 마찬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또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12절 내용 보면 바울 사도는 각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 중간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권면이나 또 거짓 교사들, 사도들에 대해서 들추어내는 그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변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그렇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진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다. 그러니 진리를 내 쪽에서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또 뜻으로 받아들일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맞서는 게 필요하다. 그냥 침묵하고 뭐 그래도 괜찮지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어떤 양면의 칼과 같은 겁니다.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저항하는 쪽에서는 과감하게 쳐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진리의 특성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진리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진리에서 멀어진 것, 진리에서 대척하는,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11장, 13장, 12장, 13장에서 보이는 것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맞서고 있잖아요. 왜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침묵하고 내버려 두지 마. 그럼 내버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나만 그냥 진리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기대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순종하고 강한 것을 원했습니다. 강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사가 생각하는 것은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강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반절에 보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의 기대하는 것은 뭐냐?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격을 갖춘다, 정돈한다, 적절한 위치에 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가장 더 쉬운 표현이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단어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뭘 했다고요? 그물 깁는 것. 그물 깁는다. 찢어진 것, 떨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선한다. 그런 쪽에 있는데 고장난 것을 회복시킨다. 바울 사도는 이까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더 고린도 성도를 권면하고 어떤 데를 책망하고 꾸짖고 한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것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복시키는 것,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바울 사도와 관계도 그렇지만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그를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서 우리는 항상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다음 말씀 온전하다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경건한 삶 가운데 온전을 추구하는 것. 항상 죄는 하나님과 사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자백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온전한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구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숙을 제어하는 요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죄가 우리를 성숙을 저해하는 거니까 죄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신뢰를 찾아보는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경우는 어땠냐? 다니엘서 1장을 돌아서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명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이 대단히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온전한 것에 대해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나는 조절하겠다. 그런 쪽에 양보를 하지 않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의 진미입니다.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어진 음식과 달라서 이건 부정적인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안 먹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그런 포로로 잡혀온 주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나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말한 대로 온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자기가 하지 않는다. 그런 쪽에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해, 다짐해.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세 제국의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어요. 당대 최고의 제국들 아니었나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썼던 이유가, 지금 이때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한테 15세나 16세였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상실했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너무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겠다. 도구로 사용하겠다 해서 전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냐면 거세까지 했어요. 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은 뭐 세상에서 뭐 바랄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고, 나도 지금 참혹한 일을 당한 형편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1차 점령 때 잡혀와서 지금 이런 형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잖아요. 뭐 될 때려 되나, 뭐 이거 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벨론 와서 살아가는데 이국 땅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야? 누가 안아주겠냐? 그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을지는 나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보여줘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형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나라도 보여주겠다. 그거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라 하고, 그 뜻을 판관자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채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채식을 먹었을 때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도 더 윤기 있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채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뜻을 갖고 사는 것 참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는 이제 청년들을 집회할 때 이런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각오. 그렇다고 해서 실수 안 하겠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걸 굽히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5장에 가서는 뭐라는가요? 뻔히 알잖아요. 칙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칙령이 내려지면 어떤 칙령이 있나요? 절대로 한 달 동안 누구한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 알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창문을 열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위를 맡고, 그리고 그들을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이 사자 밥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처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꿋꿋이 여전히 그 일을 가고 있는. 그런데 그 좋은 모습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두운 면이, 다니엘이 사람이기 때문에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꿋꿋이 그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나를 죄로 덮여 앉겠다 하는 자세.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 1장하고 6장입니다. 5장이라 6장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을 사용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말하는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게 하는 게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다. 오히려 세우기 위해서다. 로마 14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로마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야 하심이라. 주를 위하여 산다.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물론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도 해당하고 우리도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침을 허락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되냐면 내 속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완전한 사람. 그것 때문에 나는 가르친다. 가르칠 목표가 거기 있다. 그렇죠? 저도 메시지 하면서 그런 그 목표를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종종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거는, 내용 자체는, 본문 자체는 여러 본문을 선택하고 다르겠지만 목표는 거기죠. 한결같아.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한 그런 것들이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가르침들이 성공했어요. 3차 방문을 통해서도 성공했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가지 증거를 통해서 성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첫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서 3개월 그러니까 3차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 머물면서 뭘 했냐면 노마서를 썼습니다. 노마 16장입니다. 그러면 노마서 썼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게 수습이 안 됐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는 평안한 가운데 노마서를 쓸 수 있을까요? 뭘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혼란스럽다면 지금 3차 방문을 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방문에서도 3차 방문에서도 그게 평정이 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소신을 썼겠습니까? 노아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바로 성공했다고 하는 첫 번째 표시이고요. 두 번째, 로마 15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법입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계획을 썼습니다. 내가 고린도를 떠나면 내가 로마로 가게 될 텐데, 로마서 보낼 때 로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성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지금 15장입니다. 내가 서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 사도, 사도권이나 그 모든 것을 거짓 사도들의 효에 넘어갔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전혀 세울 수 없죠. 그렇죠? 쉬운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 데로 떠나기도 했을 때
왜 떠나게 됐다고요? 그렇죠. 옛집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새 집 짓겠다고 옛집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지금 평정이 안 됐는데 그 내가 로마에 가서 서바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그런 이유를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켰다 하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똑같이 로마서 10장 26절 29절을 보면 아가이를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인데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말하면 빌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를 측정해요.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 섬기는 일, 앞에서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뭐라고 했어요? 연보했다. 회복이 안 됐으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권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서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 회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뭐냐면 고린도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서가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된 것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성공합니다. 채택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의 사신으로 끝난 거 말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를 인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바울 사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그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꾼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엄청난 시를 겪었잖아요. 갈등도 많았고 괴리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그 환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동선에서 목회할 때 그 몇몇 가정 그런 형제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이유에 어떻든 뭐 제 잘못도 있겠죠. 부정할 수 없고. 근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분들하고 완전히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에 걸쳐서 뭐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사주고 뭐 고기도 밥 사주면 고기가 들어가죠. 뭘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내가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5분이 왔었는데 얼마 전에 왔습니다. 뭐 선물 이제 추석 됐다가 선물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기 먹으면서 커피점에 가서 참 하나님의 복 놀랍다.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내 관계가 얼마 전까만 해도 서먹서먹했지 않냐. 뭐 오래 떠난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도 서먹서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격이 없는 그런 화해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자기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형제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뭐 절친의 느낌도.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형제님 마음을 이제 좀 이해하겠다. 우리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못된 짓을 하고 한 건 아니다. 그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도 하게 하고 그런 관계가 갖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 제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 오랫동안 기다림의 어떤
또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은 뭐 그건 상상이죠. 그렇죠? 고린도 성도는 바울 사도 전부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전체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차 방문을 통해서 매를 가지고 가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할 그 네 번째 사항, 다섯 번째 사항이 있다면 여기 보면 그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그 온전함에 대해서 했어요.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돌아서 11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몇 가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온전케 되고 세 번째 위로를 받고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그 다음 다섯 번째 평안을. 그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건 잠시 다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 가지 삼적 있다. 삼적인 첫째 뭐라고요? 사단. 두 번째 세상. 그 다음 육신.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유혹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그게 끊임없이 반복돼. 우리 그들 삶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해요. 왜 승리한다. 죄의 세력부터 승리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승리한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말하냐면 온전케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속된 말로 씹다가 좋지 않게 평가 내리고 그 좋은 관계 아니고 뭐 나쁘게 그런 관계였다 이제 어떤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 됐을 때 좀 되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뭐 아무리 뭐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런 일종의 뭔가 자괴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말하는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신경 쓰임 많아. 참 여유 있는 분. 정말 여유 있는 분. 여러분 15장에 뭐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유의 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 것,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는 그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해요. 대단한 격려죠. 그리고 두 번째 교문이 뭔가요? 여기 보면은 위로를 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어떤 질서에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질서가 지금 형편없이 다 무너질 때는 무너지잖아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그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건 참 우리 필요한 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 마음이 달랐잖아요. 그래 파쟁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원인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뭘 말인가요? 같은 생각을 한다.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확신과 신념을 갖는다.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목표가 같아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그쪽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것을 추구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게 뭐냐면 숫자가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공동체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 함께 기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육신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고는 표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식탁을 마주 대요. 같이 먹는다. 한 쌍에 먹는다. 한 쌍에서 먹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 주마다 우리가 만찬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잖아요. 그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걸 하면서도 떡에 한 떡에 같이 참여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형제와 내가 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다. 하나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에 한 떡과 그리고 고린도 8장에서 그걸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지 않나요? 한 떡에 참는다. 같은 잔에 참는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갖고 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평안을 저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각각 다른 마음을 품으면 문제들. 그리고 한번 가정을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건전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 식구들이 뭐야? 그렇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 다른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풍지박산되죠. 같은 마음을 품는 거.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이 평 가운데 평안함과 그 평안함 그리고 어떤 하나됨 그것은 무엇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 복종하는 데서 들어갑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체가 있다면 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같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뭐랄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안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뭘 이러고요? 그렇지. 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마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리고 이해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하면 골로새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떤 거야? 한 마음을 가져야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럼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각각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생각합시다. 한 마음, 우리 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잃게 되면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한 마음과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이해의 정도를 같이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13장 11절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은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정의 표시.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형제의 어떤 상호 애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뭐 그 입맞춘다 하면 그 문제가 또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육체적으로 이제 가까운 형제들 뭐 오랜만에 만나든 뭐 포옹한다든지 뭐 자매들은 손잡고 벌벌 뛴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형제를 표출하는 방법. 그건 참 우리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담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할 때 어떤가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어렵잖아요.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애정을 잘 담지 않잖아요. 뭔가 부담되는 형제들 있잖아요. 뭔가 부담돼. 그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제 경기 지역에서 그 유평교회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넣을 수 있는 문제하고, 목사, 그 다음 청거하는 문제. 청거도 안 받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어가지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유평교회 지금까지 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가는 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모든 지역교회, 유평교회를 제외한 모든 지역교회는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분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갈 거냐? 목사님하고 그걸 부르고 갈 거냐?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고 사모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부 교파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목사님이니까 부인을 향해서 자매라고 않고 자매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모임 와서 살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사모라 부르지 말고 자매라고 해라. 왜 그건 못하느냐. 나는 이제 목사라고 하지 말고 형제를 불러라. 대외적인 면에서 내 목사 역할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거하고 그 시비하는, 지금도 시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 의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모임 19세기 형제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길, 자기 길을 갈 거냐.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결정을 다음 달에 와서 예약을 해줘요. 그리고 정말 바라는 것은 어떤 권면이 아니고 간곡히 호소한다. 다른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지 않나요? 그런데 분별의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진리 문제라고 하면 그렇죠. 상관없지. 자기들 말대로 그 분별의 차이다 하면 분별의 차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현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이나 로마 14장에 가르치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제한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고린도 8장에 뭐냐면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형제를 거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형제들은 지금 그 유평교회에서는 그것의 분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안 쓰고 있고 안 쓴다.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면 어느 쪽으로 하라고 할 거냐. 야, 그 말을 못하네. 그 전까지 뭐 신앙 양심상 뭐 할 수 없느니 뭐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형제들이 경기도 쪽에 오면 형제들이 인사는 해요. 서로가 인사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는 할 것 없이 꺼림칙하다. 편안치가 않다네. 꺼림칙하다는 말은 정말 편안치가 않다는 거예요. 유평교회에서는 형제들 맞나요? 편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모님도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겠지 사람인데 그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애정의 표시가 바로 형제에 대한 애정의 표시가 육체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라고 하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인사 하나의 그 당시 고린도의 인사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돼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게 있고, 모든 것은 보호도 있고, 위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이 마지막 축도, 그것은 서신서 끝부분마다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런 기도, 그렇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기도,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뭐예요?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바울사들은 이제까지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 견내는 여러 면에서 복음 때문에 변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고린도 성도는 그렇게 지독하게 악한 태도를 취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시고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권고를 듣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죠?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돌아설 수 있다. 꽤 됐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증거가 용인교회에 있다면 두 자매들이잖아요. 네. 다운이. 그렇죠. 오랫동안 주님 따라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두 자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렇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섬기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다. 그래 돌아오게 하셨죠. 이게 어떤 상황에 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 그것만 가리키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칭의 문제도 소망 문제도 영화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죠. 예수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너희도 내 안에 거라고 그렇죠. 그게 긴밀한 관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승리케 하신 그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요? 우리는 그 이해 다 못해요. 다 이해 못해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분이 경험한 것에 10,000분의 1, 10,000분의 1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 어렵습니다. 사도권 그는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부정했죠. 그리고 할 말 못하면 다 쏟아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속 권고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바울사도 그들을 참 사랑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는 바울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켰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